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과 그 뜻에 따라 종이 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사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아버지여 그 메마른 심령에 갈증을 해소하는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생명의 폭포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장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족함일까요? 만족함일까요? 만족함이 있다. 내 마음이 만족하면, 내 마음이 늘 풍성하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 마음이 짜증이 꽉 나고 화가 가득 들어있으면 자녀들한테 화풀이 해야 안 해? 한다고.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요 아이들이 그 밑에서 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 그죠? 그거 생각해야 돼. 우리가 과거에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한, 늘 인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이지. 근데 그게 세상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만족시켜도 또 부족해. 그죠? 또 갈증이 난다니까. 부자들이 돈을 더 벌려고 그래. 그래야 그래요. 부자들이 돈을 우습게 하던가요? 부자들 만나 안 만나봤구만. 부자들은요 1원짜리도요 아껴. 그게 부자들이야. 우리는 아껴 안 아껴? 안 아껴. 10원짜리 던져져 있어도 줍지도 않잖아. 에? 우습게 한다니까? 근데 부자들은 진짜 그 돈을 막 어떻게든지 아그리 쥐고 또 더 벌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뭐가 돼? 돈이 신이 되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해서 섬기지 말라고 했어.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지. 어떤 우상을 따로 막 만들어 놓고 섬겨야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응? 자기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하나님 왜 다른 걸 막 믿고, 나 돈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돼, 막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반드시 거기에는 또 다른 갈증이 생긴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놀라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또 거기서 또 술수를 쓰는 거야. 어떻게든지 더 강화시키려고.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지. 그렇길래 국회의원 볼때 왜 자꾸 그 사람을 죽이는지 모르겠어. 도둑놈이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은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 없고 그러면 나는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완전해지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라니까. 우리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 완전하다고 인정하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회개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포기해야 돼요?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지.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도 완전히 영화된 그러한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정말로 더러운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내가 정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아직도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 이 죄에 내가 자꾸 끌려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도 나쁜 짓 해놓고 그것이 들킬까 봐 애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순결함이요 완전함이요 그걸 우리는 추구하고 지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 아들 삼아서 이제 무엇을 해주시느냐?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가 오늘 말씀 속에 있어. 말씀.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다시 한번.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우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요? 영광이 있대, 영광. 자,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149편은 인류의 창조주이시사, 창조주이시며 또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과거의 많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회중적 찬양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졌으면 여기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졌으면 여기 안 와. 졌으면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막 내가 볼 때 보잘것없고 너무 형편없는 게 느껴져도 그러나 우리는 승리자들이요.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지. 응?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편 149편은 작자가 누군지 몰라. 지은이를 몰라요. 작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었던 148편하고 내용적으로 대꾸를 이뤄요. 즉 148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 우주적 찬양을 촉구하고 있어. 그죠? 148편에는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고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너희 피조물들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49편은 구속주 하나님, 이제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 선택하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속주 하나님께 대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중적으로 찬양을 한다. 뭐예요? 단체로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이것을 촉구하고 있어. 너희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해라. 여기 나타난 악인들에 대한 심판, 성도들의 승리, 이 내용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 내용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래고 와 너무 막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에 막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자,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전반부 1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창조자요 왕이시며 과거의 역사 속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라고 했어요. 새 노래. 그건 무엇일까? 새 노래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본토로 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가지고 완전히 완성해놨어요. 이렇게 다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해가지고 완성해놓은 이 상태에서 그 기쁨과 그 평화와 안녕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 노래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가 계실까? 길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취해가지고. 그죠? 이게 술로 다 망하는 거야. 세상이 다 결국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버려버리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주일날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건강해져요? 건강이 막 배려버려요? 건강해집니다. 왜? 생각이 먼저 건강하고, 그죠? 우리의 삶이 조절이 되고, 나쁜 거 못된 거 안 먹고, 그죠? 절제할 수 있으니까. 생활을 난잡하게 하면 이 정신적인 세계가 괴로울까요? 기쁠까요? 괴로워져.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그죠? 그럼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지대에 사는 거야. 스스로 이 안전망을 뚫고 나가버리면 거기는요 완전히 죽음의 덫, 괴로움의 덫,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지뢰가 막 깔려 있단 말이야. 어디서 터질지 몰라.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불러.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잖아. 그죠? 옛날에는 유행가에 빠져 있었다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 이러가면서 그러나 이제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자, 그리고 성도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시더라고요. 하시드. 성도는 하시드인데 하시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부족함이지 내가 막 의도적으로 막 안 하려고 막 하나님 막 대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때로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바로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 성도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자, 교회 가운데서 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 교회 오면. 그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리고 2절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 자기를 지으신 이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냥 생각만 해도 즐겁고 찬양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세상 것 걱정하면서 막 고민 덩어리 생각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괴로울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기쁘게 해주시냐면 나를 다 알아주시니까. 세상 사람 우리를 다 알아줘 못 알아줘? 못 알아줘. 아내도 자식도 우리를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도 나를 다 알아주지 못해요. 우리 심령을 다 모른다니까. 이 심정을, 이 폭폭한 심정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최고로 인정해 주셔.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샘선언교회에 보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살게 해주신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지. 그러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으로 너희를 지으신 그 하나님, 너희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 이스라엘 왕권의 궁극적인 소재는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대한 대리자에 불과했다.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단명하거나 또 칼에 맞아 죽거나 나중에 말에 가서는 다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네? 별로 안 좋아.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말로가 좋지 못하고 그 나라도 망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어요? 지멋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무시하는 자입니까? 무시하고 갖고 노는 자예요. 우리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의 오신 말씀.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 그 왕을 세워줬단 말이야.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왕이 있어 없어? 왕 다 잡혀가서 다 죽어버렸어. 나라는 망했어. 니네 왕이 어디 있어? 니네 왕 재판장 어디 있냐? 그들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왕을 세워주세요 했는데 그 왕이 너희를 지켜주냐 이 말이요. 없어졌어. 궁극적으로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왕이 있다고 해도 왕이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불순종하고 그럼 어떻게 돼? 망하는 거죠. 하나님 안 지켜주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진짜 목요일마다 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되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방법과 근거가 3, 4절에 나와요.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느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뭐요? 소고와 수금 오늘날 악기를 연주하면서 뭐하라고? 춤을 추라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서만 춤추지 말고, 예? 그런 데는 안 가도 돼.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모여서 반주하고 막 악기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찬양해라? 춤추면서 찬양해라. 춤추며 찬양. 세상에 나가면 술 안 먹으면 춤을 못 춰, 그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술에 취해야 하는 게 아니야. 성령에 취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할 때 보면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 여러분도 같이 막 움직이면서 찬양을 해야 돼.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만. 자, 왜 그렇게 찬양하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대. 내가 나를 봐도 별로 기뻐할 만한 존재가 못 돼.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뭐한다? 기뻐하신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도 못하게 또 교만하네. 그런 말이 되냐고. 그게 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5절로 9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에 따른 악인에 대한 심판, 그 백성이 또 얻게 될 그 영광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찬양의 필연성과 당위성이 나타나 있어. 자, 5절과 6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근거가 나와요. 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자, 잠잘 때 자려고 딱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고, 때로는 과거 옛날 일도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괴롭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 네? 침상에서. 근데 그때 뭐하라? 기쁨으로 노래하라. 누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싹 사라져. 그래서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래서 그 입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어. 근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과분한 권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대. 보통 날이 한쪽에 있죠. 칼등은 무디게 돼 있지. 근데 양쪽에 다 날이 서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검이라 그래. 검은 양쪽에 날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쳐도 죽어. 그죠? 근데 일반적인 칼은 위에가 칼등은 무디게 돼 있으니까 칼등으로 치면 안 죽는다고. 근데 양쪽에 이쪽에도 다 날이 딱 서 있으면 어때요? 요렇게 칼을 갖고 이야 이렇게 쳐야 죽는 건데, 이렇게 가서 안 맞았어? 그럼 요렇게 돌아와 버려. 그럼 바로 죽어. 예? 왜냐면 요 칼등에도 날이 서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려. 검이야, 검.
두 날 가진 칼을 성도들이 그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검이 들려 있습니다. 그걸로 뭐 하는가 보세요. 자, 7절 봅니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보수는 복수하는 겁니다. 민족들을 멸하며 민족들을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이 시슬이 아니야 사슬이요. 왕을 사슬로 묶어버려. 그들의 귀인 왕족들 있잖아. 왕족, 귀족 이것들 철고랑으로 다 결박해버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 판결 재판에서 심판해버리냐. 근데 이런 영광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랬어. 여러분 성도야 성도 아니야? 성도야. 우리에게 모든 성도니까 우리도 성도잖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칼이 있어. 칼로 복수해. 그리고 심판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 안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약간 좀 벙쪄요. 자, 이것은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요. 약속돼 있어. 응? 자, 우리 7, 8절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열방들을 이스라엘이 복수하고 보수하며 그랬잖아요. 멸망시킨 이 역사적 기록은 사실은 없어.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어. 그런데 써 있어. 그건 뭘 말하겠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 열방을 공의롭게 심판할 시간, 그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합니다. 우메이, 놀라운 사실이니? 이것이 뭔 말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런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 들어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패배, 의인들에게는 뭐요? 영원한 승리. 예? 이건 결국 충성스럽고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이 최후에 얻는 궁극적인 영광의 모습인데,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진짜 더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야, 이 말씀 놀랍죠? 예수님이 같은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나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도 우리가 판단합니다.
지금은 부족해서 못하지. 우리도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완전히 영화가 된다 했어요. 완전한 존재로 바뀌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너무 좋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그런 거야. 찬양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실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 아래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맞이할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심판의 권세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영광을 그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다 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고 보수하며 아버지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